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전 추석하면 어릴 적 까만 솥에 솔잎 깔고 또 그 위에 송편을 깔고 또 그 위에 또 솔잎 깔고 또 송편 깔고 푹 찌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송편 안에 콩을 집어넣은 것도 있고 깨를 집어넣은 것도 있었는데 깨송편은 푹 찌면은 그 내용물이 설탕같이 달달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한 입을 탁 깨물면 달달한 국물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 야, 그러면은, 야, 잘 골랐다. 뭔가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고, 골라서 입안에 탁 씹었는데, 치아 사이에 콩이 딱 물리면, 잘못 골랐다. 울상을 지으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석에 대한 추억이 참 많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요새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제 추석을 지나서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앞으로 좋은 기억만 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목이 쉬었기는 하지만 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레위인이 자신을 떠난 첩을 찾기 위해서 40일간 장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첩을 찾아갑니다. 첩이 행음했다라는 것은 자나라고 해서 매춘부나 그와 같은 성향의 매춘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음한다 앞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원어로 알, 영어로 against, 뭐뭇에 대항하여. 그래서 아마도 남편의 부적절한 성향이나 또 죄악으로 첩이 항거하는 의미로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너 레위인 똑바로 못해? 원인은 너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수일을 머무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이전에 저는 사람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생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후회 아니겠어요? 후회를 왜 합니까? 미래를 알면 후회할 일도 그만큼 적어지지 않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말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다는데 이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락 이전에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성악설 같아요. 죄는 배운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람이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로또 복권 불티 나겠죠? 수능 시험 난리 나겠죠?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의 수십, 수백 배가 터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하듯 사람의 내 아는 것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또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황제이십니다. 레위인이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의 한 노인을 만나서 좀 편히 쉬려고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추태를 부립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영상이라 자세히 말을 못하겠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것은 레위인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자기 집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등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총회가 멘붕이 왔어요. 이를 어떻게 처리할꼬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때 총회에 참여한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레위 사람을 불러놓고 신문을 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했더니 그 레위인이 말하기를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우리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보이고자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이고자 자기가 토막내서 보냈다고 실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총회 사람들이 열이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야 너네 그 악행한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분노. 자,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베냐민 자손이 우리 사람들 못 내주겠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다. 거절하고 도리어 싸우려 합니다. 그때 베냐민 족속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이 2만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가 몇 명인데요? 40만 명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2만 6천 명입니다.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베냐민 족속 중에서 주민 특공대 700명이 있었습니다. 다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 하니까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두 번째 사사인 베냐민 지파의 에훗.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이 불구여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장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사 중에서 가장 긴 80년간의 태평 세월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민 특공대 700명은 장애자 왼손잡이가 아니라 원래 왼손잡이입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다 맞추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럴지라도 승산이 있겠습니까? 왼손잡이 특공대를 다 더해도 40만 명 대 26,700명이에요. 아니 눈 감고 싸워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총회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았나 봐요. 어떤 과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안 믿어져요? 우리 신발을 보세요. 다 낡았잖아요. 우리 옷을 보세요. 다 헤어지고 찢어졌어요. 우리 먹으려고 준비한 떡 좀 보세요. 너무 멀어서요. 오다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그래, 조약 맺자. 바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너네 왜 속였어? 원망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싸우잖아요. 싸우자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기도합니다. 잘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벌써 틀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싸울 건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길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라 하십니까? 그렇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는 뻔하겠죠. 이스라엘 총회가 기도한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전쟁에 당연히 이기겠죠.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이 작살이 납니다. 당일에 22,000명이 죽습니다. Why? 왜? 어째 이런 일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았는데 응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박살이 납니다. 멘붕이 오지 않았겠어요? 뭐지? 이거 하나님 응답이 아니었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셨지 이기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한 사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착각이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고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요새 결혼하고 신혼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결혼하고서 아마 2년 정도 됐을까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오빠는 좋겠네. 당신 좋겠네. 뭐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좀 아리까리했어요. 이게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착각이 심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자신만만했나 봐요. 그런 쪽으로는. 남자는 거울을 보고 되게 잘생겼네, 멋지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착각이 많아요. 저는 착각 안 합니다. 여자는 거울을 보고 어머 살이 많이 쪘어, 어떻게 폭삭 늙었네.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착각을 많이 하고 여자는 진실을 말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의 착각은 애교로 봐줄만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의 소원과는 다르게 현실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100%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시는데 우리 마음엔 100%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데요? Yes, no, wait. 그래, 들어줄게. 안 돼, 안 들어줘. 너에게 무익해. 그래, 들어줄 건데 아직은 아니야. 기다리렴.
yes, no, wait. 이 셋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참 급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왜 이러십니까? 응?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십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한국 사람 아니랄까봐 왜 이렇게 급하냐? 왜 이리 내 마음을 모르냐? 왜 이리 나를 오해하냐? 여러분, 이게 지나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내가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표현이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위해 죽으셨나,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신을 오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높이는 것도 물론 금해야 될 교만이지만 나를 너무 낮추는 것도 금해야 될 교만입니다. 나를 너무 낮추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내가 시험받는 타겟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한 가지 비법이 있었는데 간단하고 또 단순합니다. 마귀가 시험한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도 한 가지고요. 마귀가 시험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또 나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맙니다. 9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시면서 내 삶을 주장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구네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 연날부터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체험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 왕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사역에 내가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성장하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 TV 샬롬.